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또 하나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단어가 참 오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섭섭한 일을 말하거나 불평을 하면 시험 들었냐고 되돌아오는 말이 참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와 시험의 경험은 성화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불편한 저의 마음을 토로하면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시험 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험을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제가 시험에 든 것인가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적인 사회 생활할 때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교회 생활 안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성도들 간에 좀 일반화된 그런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서로 무슨 말하는지 어느 정도 감은 다 잡고 말하는데 요즘 어떤 데 보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 용어나 문화가 조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좀 감동이 된 거 있으면 은혜 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술자리에서도 그런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술자리에서도요. 그래. 좋은 말 들으면 은혜 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좀 마음 상하면 시험 들었네 이렇게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통 이제 예배나 집회,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아주 많이 사용하고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 집회에 있으면 우리가 또 덕담 삼아서 이번에 참 은혜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또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렇게 언어라는 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요. 서로 소통이 되고 표현이 이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적인 단어의 은혜라고 할 때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사용하는 거죠. 은혜란 말을.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죽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기서 은혜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또 벗어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이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서신을 마무리할 때도 그 은혜로 이게 또 축복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 있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도록 또 그런 말을 사용하고,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성실하심과 함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이제 감사,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은혜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시고 은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또는 설교가 은혜의 매개체는 되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말할 때 은혜의 방식, means of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방식 중에 두 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성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는 이제 우리 속에 내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설교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고, 네. 또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이제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서 죄 용서함 받고 정말 하나님 구원에 감격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설교 말씀에 내가 감명이 됐다, 네. 예, 감정적으로 또 좀 힘이 됐든지 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니까,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를 조금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많이 좀 퇴색되고 약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조금 사용되니까, 네. 뭐 그래서 뭐 꼭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게 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늘 있어요. 네. 그냥 너무나 관용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럴 때도 있죠. 설교 듣고 뭐 딱히 목사에게 설교를 하고 수고한 목사에게 특별히 뭐 할 말도 없고, 네. 또 뭐 좀 자기도 좀 신앙적으로 보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게 뭔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때는 그냥 은혜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해 버리며 지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인사치레로. 예, 그렇죠. 하는. 네. 그래서 은혜란 단어를 좀 그렇게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냥 저는 그냥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훨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설교를 들었을 때도 오늘 참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훨씬 그렇죠. 뜻은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다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오늘 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큰 감동으로 받았고, 네. 또 어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 네.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건 뭐 아주 적절한 자기 감정의 표현인데, 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받았던 그 성교에 대한 나의 그 감정적인 피드백 또는 지식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본인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를 네. 또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면 다른 분들하고 나눌 때도 우리 이번에 집회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깨닫게 됐다든가, 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참 위로가 됐다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자기가 느낀 거 배웠던 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아이고 뭐 이번에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하고 가면
또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은혜 받았어 네. 이렇게 또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모호한 맞습니다.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그 정말 그 놀라운 단어를 조금 이렇게 조금 좀 헤프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조금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면 훨씬 우리 생각도 클리어해지고 소통도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거룩하고 조금 신앙적인 표현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네. 어떤 하나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부흥회라는 단어거든요. 아, 너무 네. 부흥회 많이 사용한다. 뭐 하면 부흥회, 새벽 네네. 부흥회, 저녁 부흥회, 무슨 봄 부흥회, 부흥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revive잖아요. 네. 새롭게 살아나는 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는 뭐 그 평양 대부흥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하고 네. 그 부흥을 사람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너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인데 네.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회 거의 사용 안 하고 아, 그러면 어떤 주로 단어를 사경회라는 단어 사용. 사경회요. 예, 약간 네. 예, 고풍스럽기도 하고 옛날엔 다 사경회라 그랬어요. 네. 말씀을 이제 조사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 거 영어로 하면 바이블 컨퍼런스고 네. 성경을 배우고 집중해서 배우는 시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고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네. 부흥은 이게 결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집회 자체는 말씀 배우는 말씀 집회라고 하든가 좀 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회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그냥 사경회, 뭐 가을 말씀 사경회 뭐 이렇게 하고 네. 세미나면 세미나 이렇게 하지 뭐 거기다 자꾸 부흥에 붙이진 않습니다. 네. 새벽 부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기도회 하고 또 한 가지는 예배당이라는 거죠. 네.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예배당 말 쓰기보다는 성전이라는 성전을 말 너무나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안 맞죠. 네. 성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이지. 네.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지만 네. 그걸 성전이라고 너무나 그게 또 그냥 이게 신앙적인 단어처럼 네. 뭐 기도원에 건물 지어놓고 다목적으로 다 사용하는데 거기는 또 항상 기도원에 가면 전부 성전이야. 1성전, 2성전 뭐 이렇게 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네. 교회가 성전이지 건물 네. 자체가 옛날처럼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성물이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더 은혜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런 면들이 많이 있네요. 의외로 우리가 더 종교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나요? 시험에 네. 들었다? 네. 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시험에 당하게 된다. falling into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감당할 시험 이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trial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시험에 들 수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뭐 일상이죠.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일이고 근데 이제 그건 시험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시험 들었다고 할 때는 뭐 정말 그런 어떤 trial, temptation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삐졌다 이런 보통 그런 경우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사람 때문에 마음 속도 상하고 또는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어갖고 원래 하던 일들도 잘 하기 싫고 예배도 좀 잘 가기 싫고 교회도 안 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아이고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섭섭하고 좀 마음이 상해서 네. 삐진 상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제 시험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환경 그게 더 집중해서 말하는 거죠. 이런 환경이 우리가 시험이 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는 환경보다는 내 감정에 네. 더 좀 집중하는 그런 좀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환경에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상하면 그냥 시험 들었어. 자꾸 네. 사람의 마음 그것에 집중하는데 성경 조금 더 같이 중립적으로 우리 일어날 환경 사건 이런 것들이 시험의 요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이며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험이라고 성경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네.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시험이 뭔가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국말이나 영어로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네. 하나는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동사형으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뭐 이런 뜻이죠. 번역하면 또 한 가지 또 시험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고 네. 동사형으로는 도키마조.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검사하다, 검정하다. 네. 바깥에 어떤 환경이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검정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어떤 박해도 될 수 있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해 오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이 단어로 표현해요. 네. 근데 이제 번역할 때는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로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는 같은 도키마조인데도 시험하다 또는 유혹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되고 또 페이라스모스나 페이라조도 마찬가지로 네.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트라이얼, 테스트라는 약간은 조금 같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 어떤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템테이션 우리가 유혹받다, 미혹받다 이런 말로 사용되는데 이제 한국말에도 구분되고 영어에도 구분되지만 헬라어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볼 때는 이게 템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이든지 그들의 사고 방식에는 두 개가 큰 구분이 되는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트라이얼로 됐고 네. 내가 잘 이기고 내 신앙이 이겨가면 그런데 그 환경이 내가 거기 빠져버리면 그럼 그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나에게 템테이션이 돼버려서 내가 믿음에서 좀 슬립 어웨이 이렇게 또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 네. 것들이 다 시험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시험이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사람과의 관계 또 외부적인 박해 그런 것도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 유혹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 믿음을 흔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페이버 좋은 거 그런 환경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또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유혹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아무 일이 없고 너무 평안해. 그럼 우리 신앙이 또 게을러질 수 있는 맞습니다.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하는 네. 이제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처럼 네. 재산을 더 의지하는 그 자기 삶의 평화의 기본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뭐 뭐든지 다 시험이 될 수 있다. 네. 시험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조금 신앙에 도전이 되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조금 어려움들을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말할 때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좀 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또 그런 불평을 하는 거는 사실 환경 때문이나 사람 때문에 시험에 이미 든 것일까요?
뭐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빠진다 할 때 이제 들게 되는 하나의 뭐 이렇게 시작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냥 뭐 우리가 힘들고 불평하고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게 그 자체가 시험은 아니겠죠. 네. 우리가 어떤 평가회 할 때도 할 수 있고 뭐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를 시험에 들었다고 하기는 힘들죠. 네. 그죠? 그럼 감정 표현을 해야 되지. 또 우리 속도 그렇죠. 풀리고 속풀이라는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 마음이 쉬어야 되고 정리가 되고 또 위로도 얻고 바른 퍼스펙티브 관점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말 자체가 시험에 들었다. 뭐 불평한다고 무조건 시험 받은 사람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는 그런 섭섭하고 또 어떤 때는 불평, 화가 나고 막 속상한 이런 감정에서 내가 좀처럼 헤어날 수 없던 그게 거기에 매여서 네. 그게 내 일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영향을 주게 될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뭐 연속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시험이냐 아니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나의 삶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내가 잘 벗어나기 힘들고 그게 나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이제 영향을 줄 때 그냥 좀 불평이 있어도 네. 내가 하던 일들에 내가 뭐 교회 생활이나 이런 데도 큰 영향 없이 쭉 가면 그건 큰 시험은 아니죠. 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우리 정말 신앙의 트라이얼이 온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섭섭한 마음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죄로 넘어가게 되는 네. 아주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뭐 안 들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 네. 말씀 우리 말씀할 수 있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예,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겠죠. 늘 자신이 시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라. 네. 예, 언제나 누구나 목사라든 뭐 내가 뭐 큰 잘못이 없던 내가 또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해서 안 빠지는 건 아니다. 네. 내가 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갔는데도 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한 헌신이 있다고 시험에 안 빠지는 건 아니니까 네. 항상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런 의미도 있죠. 네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 시험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박해를 통해서 세상의 부유함 그리고 세상의 그 즐거움, 음료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흔드니까 사단이 언제나 밀가부로 떠다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네.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언제나 넘어질 것을 조심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고 제가 보기엔 또 그렇게 시험에 잘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집중하면 조금 더 이런 시험에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섭섭하고 또 막 속상하고 네. 어떤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 때 네. 시험에 깊이 드는데 은혜의 감사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 보면 많이 시험에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한 부분을 많이 찾아보고 감사 노트 적는 그런 훈련도 네. 있고 그런 노트도 있잖아요. 뭐 노트는 없더라도 뭐 우리 매일 성경 하시고 또 이렇게 큐티하면 맨 밑에 감사한 거 뭔가 네. 그런 것도 적는 훈련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시험에 조금 덜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그런데 사실 늘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안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삶이고, 뭐 저도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네. 우리 뭐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뭐 목회자든 뭐 선교사든 교회 중직자든 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뭐 저의 경험보다는 성경을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 시험에 들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뭐냐면 힘든 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그러려면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후포모네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인내, 네. 그 견뎌내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좀 필요한 거죠. 좀 아멘. 힘든 말도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참아내고, 네. 환경도 참아내면서 가는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 인내를 이루려고 하면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 아이가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자녀가 있는데 이 임신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네. 태아를 품고 있는 게, 근데 견뎌내잖아요. 그렇죠. 육아도 사실은 힘들고, 네. 지금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힘듭니다. 근데 이제 소망이 있죠. 이 아이를 네. 통해서 누리는 그렇죠. 기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또 이렇게 견뎌낼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고 자꾸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좀 이겨낼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뭐 시험에 들었으면 참 해결하기 참 힘들죠. 하나님의 네. 은혜를 바라야 되는데, 근데 일상적인 경건의 프랙티스, 훈련들이 좀 되어 있으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다 빨리 회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런 회복이 없으면 다시 내가 시험에 들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네,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교회도 가기 싫어, 말씀도 네. 안 들려, 그냥 마음도 속상해, 그리고 기도도 안 돼,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일상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늘 말씀 묵상한다든가 그런 게 되어 있으면 네. 뭐 시험에 들었어도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있고, 또 예배 가는 거를 빠지지 않는 그런 예배 생활은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네. 하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말씀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네. 우리가 회복되니까, 그런 뭐 빠지면 이게 너무 힘든 거지만 그래 네. 일상의 프랙티스가 좀 되어 있으면 훨씬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소에 경건의 훈련, 말씀 훈련 잘하면 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